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가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잘못 읽었어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바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귀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오늘 66권 성경 속에 없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자 그래요. 많이 들었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로 쓰임을 받고 있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런 용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학적 용어다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들의 연구의 결론은 인간이 쓰는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제한된 머리를 가지고는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오랜 논쟁 끝에 여러 단계의 회의를 거쳐서 교리로 정리가 된 역사적 과정이 있다는 것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교회사 공부를 하면 이해는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 공부를 해보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면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주후 325년경에 니케아 공회라고 열렸어요. 이 공회에서 처음 결정되어서 채택된 신조가 있는데 니케아 신조라 그래요. 이 니케아 신조를 조금 소개를 할게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신조에서는 공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한 거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이렇게 조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기까지는 반대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고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을 하였으나 창조되지는 않았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기록한 문서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물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가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되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가변적이라든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편교회에서 저주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이게 니케아 신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요즘에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고 실제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교리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 결과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제가 다년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건데 기존 신자들에게 시간을 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안 모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궁금한 것을 꼭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질문을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빠져서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단 사상에 물이 들더라.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교리 공부서 시작하고
주변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 용어는 없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유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삼위일체 용어가 만들어져서 교회에 쓰게 된 배경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인식을 시켜서 이단에게 휩싸이지 않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인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쉬운 말로는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다. 세상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의 내용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가능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해가 되고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재설명하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도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러 갔는데 노와 낫의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개념과 낫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츄에이션별로 설명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로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 내용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본문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첫 번째 이렇게 정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한글로 써져 않았는데 글은 읽는데 이해가 참 어려워요. 본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성경 기록에 있는데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답답해 하신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답을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빌립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답이에요.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움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도우시는 분. 우리가 말하면 변호사, 보호를 하시는 분이죠.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대언자라는 뜻의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론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용어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도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장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모든 민족의 구성원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여러분 수세례할 때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다음 세 번째는 성령님이 등장을 하신다 그 뜻이에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1원천이시고 창조주라 그래요. 이제까지 창조되었고 앞으로 창조될 모든 개념과 사고들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한번 살펴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을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오역이라 그러고 잘못 번역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표현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독생 성자라는 말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참고해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썼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도 삼위 인격이 동시에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자, 16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자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물 위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시 사역에 삼위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의를 이루셨고 성령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임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교리 공부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잘 들으시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세 인격은 모두 다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타나심인 성자 하나님도 역시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에게 봉사하시는데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셨다. 그래서 성령론을 배울 때 성령의 출처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성부만 계셨던 때가 있고 그 후에 성자가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시대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해요. 구별된 세 인격이면서 한 분의 속성을 가지신 삼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공부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누누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지금 한국만 해도 내가 주님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이 하는 분들 많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똑부러지게 기도하시는데 마침 기도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정확하게 호칭을 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도를 쓰신 교수님들 책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기도학교에서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 성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예수님 혼자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실 수는 있는데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해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둘러선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병 고칠 때 제자 반드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그렇게 명하면서 병을 고치십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간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키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와서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것은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이 정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 나는 능력의 종이라고 함부로 나대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이만하면 누구만큼 큰일 할 수 있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성령님은 그 다음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문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내용, 뭘 도와주시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조심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위대한 말이 아니에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큰 일 한 가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120명의 결신자를 얻으셨어요. 큰 여러분, 복음을 전해든 베드로는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하고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가봐요. 저도 2번 가봤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가면 그 지역을 대형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10일, 13일 걸려도 다 못 봐요. 바울은요, 그 머나먼 길을요,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 이탈리 일대를요, 다 모여 걸어 다녔고 배를 타고 다녔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큰일 딱 한 가지, 복음 전하신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 사도들, 교부들, 70문도들은 주님의 큰일을 했는데 예수 증거한 것 딱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 공부니까 딱딱하다도 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누가 오시겠다는 말인가? 성령이 따로 오시고 예수님께 다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을 참고해 보면 보혜사인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말을 바꾸면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나 내가 너에게 오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일을 하려고 하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요. 기도밖에 다른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가 기록되어 나가고 또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동시에 능력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는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예수 없는 교회가 많고요, 예수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된다. 교회 가서요 엔조이 하려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없고 자기 마음만 들떠서 기분 내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기도 없이 일이 이루어지면요 우연이 된 줄 알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일들을 맡겨놓으셨어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거든요. 이분들은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한 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 기도하러 가다가 놀라운 사역의 동참자가 된 거예요. 결코 내가 안진뱅이를 고쳤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일부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조심스러운 반대 여목사님들. 말씀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5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던 베드로와 기도하는 고넬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가에 나가서 쭉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지역에 가서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 강가라 그러니까 큰 강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그냥 우리 시골에서 조그만 논에다 물댄 또랑물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한 서너 시간 머물면서 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늘 나와서 강가에 앉아서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 그 여인이 루디아예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루디아와 바울을 연결시켜주죠. 결과적으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지금도 성지를 순례간다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들리죠. 자,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부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약하신 분들은 이제 백신 주사를 맞게 되거든요. 들려오는 소식이 저에게 희망이 되더라고요. 일단 백신을 맞으면 7월부터는 좌석수에 관계없이 그분들은 예배에 나오는데 제동을 걸지 않겠다 하는 것이 당국자의 발표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예약하시고 백신을 주사 맞고 마음껏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또 겁이 나가지고 혈전이 생긴다, 안 맞는다, 주님께 맡기시자고요. 백신 맞고 편안한 마음으로 7월 달서부터는 예배에 참석하자.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젊으신 분들에게 또 백신을 놓지 않겠는가 바라기는, 올해 이전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 다시 움츠렸다가 뛸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에요. 7월 달부터는 이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교회 좌석수의 20%의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증명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도 함께 하시지만 사랑하는 사람, 성경 21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걸 좀 깊이 좀 묵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뒤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시는가? 이 물음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전제 조건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전승에 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다 순교를 당했어요. 구체 소개를 해보면 마태는 애굽의 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도 순교했습니다. 마가는요, 알렉산드리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개처럼 질질 끌려가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의사잖아요. 누가는요 히랍의 한 섬에서 정말 교승을 당했는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감람나무 매달려서 죽였습니다. 요한은요 복음 전 어려움을 당했는데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결국은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냈습니다. 이 추방당한 반모섬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제가 이 반모섬에 갔을 때 예수님이 거찰고지가 바위 밑에 계셨더라고요. 그 바위 밑에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손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얼마나 붙들고 기도했는지. 그게 요한의 반모섬이 유배간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고 그분은 천수를 누리셨고 마지막에 시련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졌습니다. 내동댕이 당한 거지. 버림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뼈를 추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바돌레면은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살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받고 그는 죽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나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설교를 했다 그래요. 죽어가면서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의심 많던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발가움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갔냐? 지금의 인도 마드라스 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렸는데 관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을 꽉 찔러 죽였는데 앞에 뒤까지 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다는 화살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에 맞고 쓰러진 후에 다시 목이 잘렸습니다. 바나바는 살로니카에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고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렸는데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리석 그 단두대 올려놓고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여러분 아직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전승에 가면 바울의 목이 떨어져 굴러가면서 예수 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동서가 와서 책을 한 권 주고 가더라고요. 총신대 서창원 교수님이 쓰신 것인데 제목이 설교하고 좀 같아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죽었으나 말하는 언약도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당시에 많은 스크루트를 장로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이야기를 책으로 먹고 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총신대학교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 반쯤 읽어보다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이렇게 극형들에 죽고 목 매임을 당하고 내동댕이 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인물을 제가 14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분들이 불행한 삶을 사시다 가셨을까?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불행한 삶을 사시다가 인생을 끝냈을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 14분처럼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분명한 교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하시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딱 기억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어. 인간의 몸을 빌렸어요. 그걸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를 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숭배를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33년 사셨어요. 그 가운데 3년이 공생애라 그래요. 그 공생애 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그 위대한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러 강에 내려가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말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교리 설교는 좀 딱딱해요. 근데 분명히 인지하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성부 하나님은 내 평생 모셔야 할 분이에요.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그분은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지금의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역은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다. 제가 시간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부를 잘못하면은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얘기. 그러면 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옳은 판단하고 문서로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역사적인 배경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딱딱한 내용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